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교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해 나갔지만 이단들의 침투로 인하여 신학적 기초가 약했던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원인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 에바브로가 찾아와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강조하여 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즉 이 골로새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근원이 되시면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장에서부터 본격적인 성도들에게 실천사항을 알려줍니다. 핵심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서 25절 또한 4장에서도 구체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성도의 가정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운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이 개인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로 크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가정에서 보낼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가정 안에서 본을 보이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만큼 그 가정에서 신앙의 영향력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것도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인즉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존경과 그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성이 굉장히 때로는 철없는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할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건 저와 장로님과 임선미 집사님밖에 없네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아내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거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도 참 해당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데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찌하든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많았지만 여러 가지 가정의 일로 또한 자녀의 문제로 골치를 썩던
한 사람이 자신의 친한 친구가 참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녀들이 화목하고 부모에게 공손하고 또 자녀들도 잘 되는가 궁금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그 친구가 그냥 다짜고짜 그 자신의 아들에게 얘야 저기 있는 저 소를 저 지붕에 매달아 놓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간 친구가 깜짝 놀랐죠. 아니 저 소를 어떻게 저기 지붕에 올려놓으라고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명령을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아무 반항도 안 하고 소를 가지고 사다리를 놓고 지붕으로 올라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이 가정은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한 것을 잘 가르쳤고 그 자녀는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함으로 또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잘 되는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인가? 이건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부모들의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나 이제 또 손자 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것도 되고 하니 아이들에게 절제가 없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분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무슨 권위에 인정을 합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죠. 국가의 권위, 직장의 권위, 선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민주주의고 뭐 화목한 것 같지만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가족 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20대들이 부모가 장로님 권사님인데 자녀들은 교회 안 다닙니다. 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녀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판단하기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가르쳐야 아이들에게 절제가 생기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데 그냥 되든 안 되든 다 내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방종으로 가고 결국은 부모의 권위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을 마치 부모의 아바타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양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헛된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믿음 안에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양육하고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반대가 됐어요. 고3 학생들이 되잖아요. 고3이 되면요.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도 애들을 교회 안 보냅니다. 왜? 고3 때는 입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 보내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도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을 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찌하든지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천국의 소망이 반드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소원과 믿음의 기도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가족 복음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부터 3장 22절부터 25절 4장 2절까지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다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회생활.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핵심은 뭐냐면 23절이에요. 23절.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말씀, 이 골로새 교회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종들이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상전을 섬기는 일에 있어 죽게 하듯 하기 시작합니다.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에게 과중한 업무를 맡기는 그 상전,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그랬더니 주인들이 그 종들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종이 변했다. 정말 전심으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섬기는구나 라고 하는 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변했느냐. 그래서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쫓아 주인님을 주께 섬기듯 주를 섬기듯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그 말과 행동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도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므로 그 황제의 궁전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이 교만함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주를 섬기듯 섬기면 그 겸손함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주께 하듯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으로 넘어갑시다. 골로새서 4장도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2절부터 6절. 2절을 먼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성도들이 힘써서 해야 할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개역개정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 개역개정의 번역보다는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은혜가 있고 그 본문 해석에 가깝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항상 뭐라고요? 힘쓰고.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에 힘쓰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상적인 삶 가운데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습관이 되는데 최소한 21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1일.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일을 21일 정도 계속 반복하면 그 일이 습관이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보면 새벽 기도 하다 보니까 저는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이든 없는 날이든 5시면 눈이 떠집니다. 5시면. 제가 그것을 의식해서 일어나야지 하지 않아도 그냥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생체 리듬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기도에 애쓰고 힘쓰니 그렇게 자연스러운 습관이 생기게 되고 그 습관을 쫓아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기도는 자연스럽게 뭐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5분 이상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은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주일날 통성 기도를 시켜보면 알지 않습니까?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시컨 기도하고 한 10분 기도에나 눈 떠보면 1분 지나갔죠. 이 기도를 애쓰고 기도가 습관이 돼요.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는 습관이 붙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분을 매일 하도록 노력하죠.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보고해야 합니다. 제목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20분이 점점 채워지게 되고 그러므로 나의 삶의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심에 대하여 감사, 우리 가족을 지켜주심에 대하여 감사,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기도를 통하여 흘러넘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홀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하신 다음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보기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폐하가 없겠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중보기도가 필요가 없다면 굳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역활동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내가 교회니 뭐 요즘 유튜브로 예배하고 뭐 유튜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근데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 기능 중에 하나가 교회 코이노이나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함께 할 때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연약한 자가 일어서고 또한 넘어진 자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해 줄 수 있는 이 관계와 네트워크가 점점 많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어떤 생활을 하냐 이야기했냐면 지혜로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 5절에 보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세월을 아끼라, 그 에베소서에도 나오지만 세월을 아끼라, 5장에 나온 아끼다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 원의 의미는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잘 이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낭비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신령함과 또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분명히 그 어머니 태아에 있을 때,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순리대로 뜻을 분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일을 선택하며 나갈 때 그냥 순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삶을 허비한 거죠.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엄청 하고 돌아와서 제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애굽으로 나려갔을 때 바로 왕이 그 얼굴을 보고 얼마나 놀랍니까? 그 얼굴이 나이에 비해서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소한 일, 영적인 일 많고 사소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육적인 일 가운데도 보십시오. 장막을 마련하는 일, 직장을 들어가는 일,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일, 또 같은 선택과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도 마찬가지.
전 참 결혼도 기도 안 하고 결혼하셨다가 60평생 후회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 내가 왜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선택하지 못한 것이죠. 앞으로는 성도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신령한 선택과 또한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것도 대부분 이 말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말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특히 요즘에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카톡으로 또 문자를 보내고 주고받다가 사소한 것도 아닌 일에 시험에 들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가 바빠서 목사님 뭐 오늘 승리하시고 뭐 어쩌고 하세요. 보면 제가 네 감사합니다. 그 이모티콘 웃는 모습을 딱 보내줘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네 감사합니다고 이거 웃는 모습을 안 보내주면요. 뭐 크크 안 보내주면 목사님이 나한테 삐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요, 되도록이면 만나서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임인지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지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이상한 소리나 하시고 막 육두문자 써가시며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증언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판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군가에게 내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싶고 내 상황을 좀 알아봐 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합니다. 전혀 득이 안 돼요. 전혀 득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은혜와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결심하시고 나는 절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 오직 칭찬과 경외의 말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그냥 부정적인 말이 아주 습관적으로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힘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내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결론은 긍정으로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몸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성도님들은 주로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나 구역장님분들은 많이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도 만나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할 말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할 말만 막 하시다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또 딴짓 하십니다. 자기 할 말만 생각하고 있다가 또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말을 하려고 하다가 자꾸 말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그 말하는 성도가 위로를 받고 해결점을 찾고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중간에 말을 끊어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대방이 다음부터는 절대 상담이나 또한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읽을 텐데 여긴 동역자들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너희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 바나바와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의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보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독불장군처럼 혼자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워낙 똑똑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지만 항상 동역하는 자세를 가지고 많은 동역자들을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회자나 또한 몇몇 분들이 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이 생겨나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몸된 교회를 자신의 교회처럼 자신의 몸처럼 정말로 사랑하시고 온전히 섬기고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부러워. 만약에 제가 마지막에 제 일생의 목회를 다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눈물로 감사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동역자들을 이렇게 일일이 열거할 수 있는 목회자라면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축복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겉으로 보기엔 정말 목회를 잘하셨고 그래서 은퇴를 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다른 그분과 친한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그분이 큰 교회에서 훌륭하게 목회를 마치고 이제 원로 목사로 물러나신 분인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 오랫동안 거의 40년 동안 저렇게 목회하시고 또 성도들과 아름다운 동역을 하셨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함. 왜냐하면 은퇴할 때 그 목사님께 한 그 행동, 그 장로들의 무례함 때문에 이 목사님이 아주 마음속에 한이 맺히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장로님들도 잘못하신 것이고 목사님도 또 잘못하신 것이겠죠. 그럼 참 자신의 목회가 40년 동안의 목회가 부정되는 겁니다. 그런 불행한 목회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고 또한 이웃을 또한 사랑하시고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하셔서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로 넘어갑시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371절 페이지. 우리 야고보서 1장 찾으셨으면 우리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야고보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육의 형제들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니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런데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역 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기둥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그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지파는 디아스포라,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2지파. 이것은 많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서신서,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 서신서를 돌려보아라 라고 해서 공동서신이라고 또한 칭하기도 합니다. 기록 목적은 이 디아스포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 성도들이 여전히 유대 교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시험을 당하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고 전파하니 이들이 구원 얻은 이후에는 성화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 받았으면 다 됐다라고 하여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죠. 가장 먼저가 시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도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 시작. 이런 사람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시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테스트입니다. 보통 시련,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는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되고 이로 인하여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는 무엇을 이룬다고요? 연단. 연단이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고 그다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난 사람이 그다음 분노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품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꼭 통과해야 하는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 아니라 꼭 성도들이라면 통과해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무슨 학교냐면 광야학교예요. 광야학교. 무슨 학교요? 통과하고 싶으십니까? 요셉도 광야학교로 13년 동안 다녔습니다. 모세는 몇 년 다녔습니까? 40년. 다윗은요? 10년 다녔어요. 10년. 여러분들은 그런 광야학교를 다니고 싶으십니까? 싫죠. 근데 우리가 야곱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 정도의 광야 학교는 다녀서 우리의 인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고난의 깊이를 크게 경험한 성도일수록 만나면 그 인격 속에서 겸손함과 온유함과 여유스러움과 고상함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봐도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목회하던 분들은 딱 나오면 처음에 교만하십니다. 그냥 매일 성도도 5,000명, 3,000명 놓고 막 설교하던 거니까 본인이 나와서 설교하면 그렇게 모일 줄 알고 얼마나 참 자신만만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을 아주 우습게 하십니다. 우습게. 3년 딱 지나가면 이렇게 딱 꼬부라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3년 동안 개척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개척하면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 큰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십시오라고 하면 아멘하고 하지만 개척교회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떠나가 버리거든요. 막 목회자에게 막 대들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그 인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시험 앞에서는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시고 인내를 통해서 인품을 다듬어 가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지혜를 구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그것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탄식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노예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아무 잘못 없이 그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체포되어서 구금되어지는 그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엄청난 시련과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마침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저에게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더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안 하셔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해도 참 기도들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매일 말씀드리지만 아직 살만하구나. 목회자에게는 죽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직 살만하구나. 정말 죽겠으면 기도 안 할까요? 정말 힘들면 기도 안 할까요? 지혜를 구하지 아니할까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일에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로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가난한 자도, 여기서 낮은 자는요 가난한 자예요.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도 부자도 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내가 어려운데 고난이나 시험이 다가오면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빼앗아 가질 것이 또 뭐가 있다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다가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궁핍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요 어떠하느냐? 부자가 시험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구나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부한 자의 삶을 통해서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부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자랑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읽도록 하죠. 결국 12절은 무엇이냐? 12절은
결국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궁극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핍박을 이 땅에서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을 능히 이긴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10명의 자녀를 잃고 종들을 잃고 재산 잃고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때 하나님께서 갑절로 재산을 불게 하시고 뛰어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읽도록 할 텐데 여기는 또 다른 시험입니다. 여기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입니다. 유혹.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유혹 앞에 내가 넘어지는 건데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도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제가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련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시련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주일 예배, 주중 예배, 기도생활, 말씀생활, 물질생활, 또한 인간관계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는가? 자, 본인이 봐도 별 잘못은 없는 것 같아요.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일 경우가 훨씬 넘습니다. 근데 냉정히 객관적으로 하나님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게 하셔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시험 앞에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회개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당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 이 회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미혹하죠. 물질로 미혹하죠. 세상의 쾌락으로 성적 유혹으로 미혹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적 유혹으로 무시 무너집니다. 무시 무너져요. 물질 때문에 교회가 무시 무너집니다. 이게 다 마귀의 유혹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혜롭게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만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와요. 이게 무엇이냐?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게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분별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화려한 도시들의 그 화려함을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꿋꿋이 고난과 환난과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와 동역자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던 사람, 사도 바울이 자랑하던 그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 미혹되어지거나 죄를 범할 환경 가운데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항상 이 목회자가 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만나는 사람이나 가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노래방을 가겠습니까? 뭐 이상한 놀이를 하겠습니까? 뭐 골프를 치러 다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안 해요. 항상 은혜 안에서 또한 생각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죠. 어찌 보면 이 구절이 야고보서의 가장 주제고 핵심입니다. 19절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 19절의 내용은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공동체 모임이 있잖아요. 뭐 구역 모임이 있든지 그런 구역 모임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토의를 할 때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할 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뭐라고요? 성내기는 더디하라.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화를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할 것이라. 2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여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배운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지도 못했고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일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성경 한 장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자 그러나 행하지 않는 자보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영광과 존귀로 아버지 함께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유혹을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다 성취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